오늘 방문 카드는 미처 작성을 못 하셨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다시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기 수원에서 두 분 자매님이 오셨어요. 인사 나중에 애찬 시간 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어나지 않고 제가 혼자 이렇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구약성의 잠언, 오늘도 잠언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장 사셨죠?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게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같이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무릎을 꿇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아들들에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편리하게 제목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여러분 My Son.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을 이제 여기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그것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잠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늘 잠자거든요. 이렇게 찌른다는 뜻이 있어요. 경계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를 경고를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과 같이 찌르는 훈계의 말이란 뜻이에요. 잠언이 이게 잠자면서 받는 뜻이 아닙니다. 졸면서 읽는 게 잠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잠언을 읽으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야 돼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럼 뭘 다스리냐면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잠언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도 하죠. 지혜의 책. 그런데 우리가 지혜하면 이게 무슨 지식, 이론 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잠언은 이론이 아니고 어떤 그 실제적인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혜예요. 삶에 필요한 지혜. 그것을 모은 것이
잠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많이 모았는데 뒷부분에는 이제 솔로몬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은 신자의 신앙 묵상이다. 잠언, 시편 이렇게 대비를 하면. 그런데 잠언은 신자의 걸음걸이다. 그리고 시편은 골방의 기도라면 이 잠언은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현장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찌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문제의 주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주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다양한 주제를 많이 포함을 했는데 말을 잘해라, 혀를 잘 사용해라 이런 주제도 여기 들어있고요.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과 겸손, 또 게으러서는 안 된다. 게으름과 부지런함, 그리고 가난함과 이 부함, 또 친구를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친구, 이웃, 그리고 막 우리가 살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명예, 절제, 주인과 종, 그리고 청년 문제, 특히 어린이와 자식 양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하면 참 좋은 활동하기 좋은 그런 기후가 좋은 달인데 가족, 부모, 가족이 부모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간의 부부 생활도 가정의 기초인 부부 생활,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재물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남의 보증을 쓰는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문제도 다루고 있고 정직한 상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주제에 필요한 것이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이 지혜는 그럼 뭐냐? 여기서 지혜가 의인법으로 쓰여진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 그럼 지혜가 벌써 이게 인격이 됐다는 거 아시죠? 지혜는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뭐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어떤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이 잠언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잠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잠언 1장 시작하자마자 여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그 지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게 단순한 자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 분별을 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들 익숙한 용어로는 경외,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이 시작되고 지혜가 시작된다. 여긴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래서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시작이거늘. 그 지혜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두려워하는 데서 모든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 기자는 이게 8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며 호칭을 넣어가면서 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잠언의 대부분의 말씀이 1차 수신자가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수신자지만 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내 아들아, 그럼 뭡니까? 가족 관계잖아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아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잠언에서 26번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특히 그렇게 부른 데서 보면은 위험하다. 여기는 조심하라. 이것은 피해라.
여기에는 동참하지 마라. 여기서는 멀리해라. 그런 교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기 10절도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러죠. 아들에게 주는 이 잠언에서 처음 주는 경고의 교훈입니다. 잠언 찌르는 말이에요. 이게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6장에서 20번이 훨씬 넘게 내 아들아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의 기준이 나와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 살아갈 때, 쟤 참 똑똑해. 쟤 머리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똑하고 정말 머리도 나쁘고 왜 저런 행동을 해? 하는 이런 어리석은 아이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때 세상의 기준은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가정도 좋고 재능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과 정말 이 문제가 있는 그런 아들,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의 구분 기준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의 구분 기준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느냐, 책망을 잘 듣느냐, 아니면 비웃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 어리석은 아들로 구분합니다.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세상의 기준하고 틀려요. 물론 세상에서도 효도하는 아이 하면 부모 말을 잘 듣는다 하지만 지혜로운 정말 와이즈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똑똑한, 머리가 좋고 현명한 이런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비교가 되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아들이라는 말도 빼버렸어요. 비웃는 자로 정리했습니다. 비웃는 자. 비웃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의 기준입니다. 15장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자, 어리석은 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훈계를 이제는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해요. 대비가 됩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분별은 참 살이 분별이 있다.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언가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 기준이 나옵니다. 자,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느냐, 책망을 듣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성경은 갈라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진전을 합니다. 아버지 혹은 부모에게 그 아들이, 자녀가 끼치는 영향으로 지혜로운 아들이냐, 훌륭한 아들이냐, 어리석은 아들이냐, 못된 아들이냐를 가늠을 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 나왔죠?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자,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그 아들이 끼치는 영향으로
어떤 아들이냐를 구분해요. 네? 자,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17장 25절. 자, 정말 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기준을 삼아요. 자, 25절.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근심과 고통이 돼요. 19장 13절. 우리가 지금 읽지만 성경은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늘 말씀드렸어요. 19장 13절.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이제는 근심과 고통을 넘어요. 재앙이 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한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그래요.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건 아내와 관련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잠언 29장 15절에 아이들과 관련돼서 해초리의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내버려둔 아이.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뭘 간섭하지 않고 뭘 가르쳐주지 않고 교훈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식에게 맡겨둔 그 자식은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수치를 가져온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의 구분. 그건 뭐냐면 이제는 부모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두 번째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무엇을 끼쳐주느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아들이고 또 지혜로운 아들이냐. 잠언 10장 다시 들어가세요. 10장 이건 누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하느니라.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잠언 13장 다시 13장 18절. 이게 부모에게 수치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18절.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아이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가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무시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 부모의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보세요. 가난과 수치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바르게 알려주는 것을 중히 여기는 자는 나중에 커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도덕책에서 얘기하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부모가 바로 전하는 말씀을 끝내 거절하면 나중에 얻는 것이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같은 15장에 거기에 31절, 32절.
생명의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누가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멸시하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래서 끝내 주님의 부모의 바른 책망과 교훈을 거절하면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계속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을 구분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공부를 잘하고 뭐 스마트하고 그거 아닙니다. 부모,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두 번째는 아버지,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온 내 아들아는 물론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육체적인 아버지. 그런데 누가 사실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육신의 눈만 있는 자연인은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죠.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하늘의 아버지 계신 줄 몰랐죠. 영적인 눈이 있는 신자는 육신의 아버지도 알고 하늘에 계신 유일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럼 뭐냐? 이 땅에서 영원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들도 부모님들도 하늘 왕국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다 한 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누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하지 말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그래요. 아버지, 교황을 Holy Father라고 그래요. 거룩한 아버지.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예수님이 불효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부모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또 영적으로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뒤에 하늘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아들입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자연인에게는 육신의 이 자손 개념이 전부예요. 아들 개념이 전혀요. 아들, 딸. 최영주 형제님이 어제 딸을 낳았는데 그 튼튼이가 최영주 형제님의 딸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거예요. 광조가 아버지를 불러요.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믿는 자는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 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혹시 또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딸이 빠졌나? 그가 아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세요. 이 인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그 놀라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진리 계시를 알려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된 거죠. 여기 딸이라고 그래서 딸 아예 포함 안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누가 아들입니까? 우리는 아들도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인 아들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잠언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옛날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 잠언에는 정말 찌르는 말씀이 많아요. 예? 잠언 13장 3절에 보면 1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죠.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명령이나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죠. 19장 16절에 보면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되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1년에 한 번 정말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로 카네이션 달아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는 왜 부모님이 우리 곁에 있는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표상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육체의 아버지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떤 표본이에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기억해서 땅의 부모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율법으로 아주 집어넣어줬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 부모에게 불손하고, 그런 믿음 가지면 부모에게 불손하고 집안과는 상관없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바른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유교가 언제 나왔어요? 그 훨씬 이전에 이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 쓰여졌어요. 모세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익숙한데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라?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 이 땅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함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체가 재앙이었어요. 부모를 거역하거나 하게 하면. 자,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왜 노인과 하나님을 똑같이 동격으로 여기서, 하나님과 노인들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노인들을 같은 구절에 놓았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로 연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주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 효도 그게 아니에요. 지상의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거나
또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대항하거나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요새 부모들한테 부모가 자식들 학대하는 사람들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자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업신여겼다고 그런 엄청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다시 넘어갑니다. 레위기 20장. 20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하진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는 우리가 보는 오늘 잠언에 보면 2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는 거예요. 등불이, 그 사람의 등불이 뭡니까? 영혼이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 대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에 지금 거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컨트롤도 못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먹게 되면 좀 누추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들은 주의해야 돼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네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부모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저는 친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흔히 이제 늙어지면 이렇게 부모들이 업신여기를 받고 박대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 땅에서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의 표상인데 하나님의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건강 관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편이지만 우리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것이 어떤 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픈 거, 문제 있는 거, 뭐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해야 되고 뭐 지금도 계속 수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건강을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비싼 약 가서 사 먹고, 그 약이 나쁜 거 아니지만 엉뚱한 거 한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기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젊은이들, 우리 자식들은 내가 스스로 건강하고 장수하려면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붙여주신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 무슨 계명인지. 그게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걸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덧붙여 줬어요.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내 날들이 길리라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수죠. 장수. 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제 막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이 계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정착을 해야 돼요. 가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요. 신명기 5장 16절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또 하나 더 축복을 더 해주셔요. 똑같은 다섯 번째 계명인데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신명기 5장 16절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이건 출애굽기에 주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내가 잘 되리라 더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정착을 해야 돼요. 거기서는 잘 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그러면 그거는 구약 성경이니까 쾌케묵은 율법 아니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오늘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읽어줬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절까지 말씀. 이건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줬어요.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신약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준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물론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을 포기하라. 그러면 부모님 따를 수가 없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인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바꿔놨죠. 잘 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 다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형통하고 번성하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건강이 들어가 있어요. 장수가 들어가 있어요. 번성이 들어가 있어요. 형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챙기고 장수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또 주의 교육과 훈계로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뭔가 관심 많아요. 저도 그런 특별한 음식 무슨 약초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먹어도 이 하나님 말씀 먹이면요 건강 해결되지 않아요. 육체의 건강은요 어디서 오느냐면요 1차로는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서 옵니다. 자, 잠언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7절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이 배꼽.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징적이에요. 온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건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지켜요. 자, 오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 장수 원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여러분 평안해지길 원합니까? 평화도 나왔어요. 평화. 많은 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배꼽의 건강, 뼈의 골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4장 10절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 들으라 그리하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장수입니다. 장수잖아요. 자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을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게 건강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육체에게 건강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요, 돈이 많거나 권세를 가진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의의 길에 서 있는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부모들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휘어지지 않아도. 근데 그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의의 길에서 얻어야 돼요. 의의 길에서. 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주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고 믿는 가정이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질서는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요. 자녀들은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늘 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듯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책임이 뭡니까?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의의 길에 서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의 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가정의 평안 깨집니다. 자녀 가정에서 한번 문제 일으켜 보는 거 보세요. 거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씨가 어떻게 된답니까? 땅에서 강성하리니. 그의 뭐냐? 그는 주를 찬양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세대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즐겁게 따르는 사람들의 씨는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고 또 곧바른 자 그런 사람들의 세대
다음 세대는요, 제너레이션은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가 믿음 안에서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누구 한쪽만 책임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누릴 평안과 기쁨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우리 지상에 있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육신의 부모, 어른들의 교훈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시골에서 왜 만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지식도 없으시고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하실까? 아주 교만한 아들들이었죠. 또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훈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은 따르지를 원키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따라야 돼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더 해드릴 게 없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내 아들아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르시고 그분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또 잊어버리고 들어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은 것, 성경에 기록된 것, 읽은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건강과 장수와 이 번성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장수, 그리고 잘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잊지 않게 저희들의 기억력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신 부모,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신 우리 자식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